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소원.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례 요한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유대에서의 침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베타 타우타 엘센 호 예수스 카이 호이 마스타 야우트 에이스텐 유다이안 겐 카이 에케이 디에트리벤 메타 아우턴 카이 에바프티존. 2일 후에 니고데모랑 그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한 후에겠죠. 예수님이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왔어요. 어디로 왔냐면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에르쿠마이. 그리고 거기에서 데트리뷰 거한 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거한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러면서 세례를 베푸셨더라. 우리가 유대 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근처 어딘가에 태어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를 왔다 갔다 했지만 전혀 반겨주는 이가 없었던 곳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이 반겨주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이 죽어야 했던 곳이다. 그 근처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우리가 태어난 이 땅도 우리 태어난 곳에서 우리를 반겨주는 사람은 그닥 많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그곳 근처 이런 데서 많이들 죽어가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예수님은 그곳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예표로 세례를 베푸셨다. 그리고 침례, 밥티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침례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는 흥하고 인간은 쇠망하는 분기점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결국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전에는 망하여야 하리라 이렇게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달라지니까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침례 자체가, 그전에는 여기를 세례라고 번역했었거든요. 어쨌든 침례든 세례든 중요한 것은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망해가야 하는 바로 그 분기점이다. 성령 세례는 더욱 그러하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서 그리스도화 되어가는 것,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서 함께 영광을 누려가는 것, 이게 침례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23절 세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는데 살렘 가까운 곳 에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에논은 그 물 근원 그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살렘 근처에 에논이 여기에 물이 있었다는 거야. 요단강 근처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사마리아 쪽이에요. 이쪽 건너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쪽이 아니고 사마리아 쪽 이쪽 밑으로 내려오는 곳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 유대, 그 다음에 에논, 살렘 이런 지역은 다 그 근처에 있는 부근의 이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니까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지방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으러 그에게 나오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가 살렘이 어디고 에논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요 근처에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는 일을 시작하셨죠. 특히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베푼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이 베풀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어쨌든 요 근처에서 유대, 예루살렘, 에논은 서로 비슷한 근처다.
그리고 물이 많은 곳이라는 말로 보면은 아마도 그 침례가 물에 잠기는, 그 침자가 잠길 침자죠. 물에 꽉 잠그는 거예요. 세자는 씻을 세자예요. 우리가 손을 씻듯이 대부분의 우리 합동 측 교회에서 머리 위에 물을 묻혀 손을 얹고 세례를 하잖아요. 그건 이제 세례를 할 수 있고, 침례 교파들은 아예 몸을 다 잠그잖아요, 물에. 이거는 이제 침례라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었고, 절망한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찾았던 사람들이죠. 결국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사회 사람들에게 이 길을 제시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시 이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4절을 제가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우프가르 엔 베블레메노스 에이스텐 필라켄 호 요하네스. 이게 말로거든요. 던지다. 던져지지 않았더라. 우표는 부정사예요. 감옥으로. 요한이 감옥으로 아직 던져지지 않았더라. 제가 볼 때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감옥에 갇히면 얼마 안 있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세례 요한의 신앙을 저는 회개했다고 본 거예요. 이게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 직전에 있었더라.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옥에 갇히는 건 진리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헤롯 왕에게 당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얻는 것은 죄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결국 구원,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외치던 세례 요한으로서는 왕의 죄악을 묵과할 수 없지요. 그러면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참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침을 베푼 대로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해야만 살 수가 있다. 이거 외친 건데 헤롯 왕이 버젓이 범하는 그 죄를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됐고 이 헤로디아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신앙, 이렇게 죽음을 앞둔 사람이 신랑이 기뻐하는 소리, 신랑만을 위하고 자기는 망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된다는 그런 기쁨을 찾은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는 과정에서 다시 확인을 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세례 요한은 절망의 인생들이 생명을 찾을 수 있게 된 이 전 과정, 신랑이 기뻐하며 죄악된 자들이 구원을 얻는 그것을 즐거워할 줄 알았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이제 자기 인생의 느그막한 시점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절망의 사람들, 요한 커뮤니티 속에 있는 그 사람들, 그들과 함께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을 나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고백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인생의 마지막 길목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인생 길이자 사도 요한도 맞이하고 있는 마지막 인생의 길목이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정결 예식을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이 이 정결 예식으로 다투었어요. 페리, 카리스무, 정결 예식이 정결이에요. 그냥 카리스모스가 기본형이거든요. 이건 페리가 이격 전치사를 취하기 때문에 카타리스무가 이격으로 바뀐 거죠. 카타리스모스가 카타리스무 이렇게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 다투겠어요?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의 제자는 자기 선생님 사도 요한한테 배운 게 죄 사함을 받는 표징이다.
네가 뭘 했는지 얘기해서 그대로 표징 받았다는 증거다. 이거를 이제 세례로 본 거 아니에요. 침례로 보는 거죠. 이거를 정결 예식으로 봤을 거고, 유대인은 유대 전통을 따라야 된다. 뭐 바깥에 나가면 씻고 먹어야 되고, 이방인은 만나지 말아야 되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전부 나누어서 정결하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전통이 깨끗해지는 거다. 하나님의 벌을 면하는 거다. 의롭다고 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다투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요한의 제자하고 유대인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한의 제자가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걸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고 있는 현상이 생각이 난 거죠. 왜 그리로 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졌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자기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묻게도 된 거죠. 아니 왜? 당신 선생님이 증거하던 그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갈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지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세상의 모든 제도와 배움과 삶의 형태, 온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이거 역시 살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나 비슷한 게 아닐까. 변형태로 봐야 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철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예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통해서 자기가 꿈꾸는 세계, 어떤 사람은 경제행위, 어떤 사람은 고행,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정결해지겠다, 살아보겠다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받을 자가 없다. 받아도 소용없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 먼저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제자가 사도 세례 요한과 얘기하면서 다 그에게로 가나이다. 판테스 에로컨타이 프로스 아우턴. 모든 사람들이 판테스, 이거를 사람이지만 만물로 해도 되겠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에게로 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정결 예식 다툰 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인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거 데데모는 아우터 엑투 우라노스인데 이것도 이격이에요. 그가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아니라면 우덴인데요. 우데헨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고 우덴으로 번역된 것도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nothing, non-one 이런 뜻이 non-one 그런 건데 판본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 이것이 사는 길이다. 우리 좀 기억합시다. 요새 그 워라벨 단어가 있죠. 웰빙, 웰에다가 빙, 잘 있겠다 이 말이잖아요. 워크 앤드 라이프의 밸런스를 잡겠다. 이게 워라벨이에요. 웰빙은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먹고 마시고 해요. 워라벨과 웰빙은 늘 일어나요. 그런데 왜? 예수님 성령 세례는 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거 성령 세례가 내가 꼭 골방에 들어가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경을 읽을 때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워라벨이 웰빙이 어디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듯이 그것보다 더 진실하고 가까이에서 성령 세례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요한복음을 강의하는데 이게 성령 세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제가 할 리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별 도움이 저한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건 성령 세례가 없이는 이런 마음 생길 수도 없고, 여러분들 이 바쁜 세상에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들으신다면 이게 성령 세례가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성령 세례, 워라벨보다, 웰빙보다, 그 어떤 것보다 불교인들이 말하는
득도 깨달음보다 더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에게로 가나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주께로 가고 주를 생각하고 힘들어서 죄악된 일이 생각나고 내가 이건 죄를 졌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때 이거야말로 성령 세례가 아니고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조심하고 깨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유학자들이 경해야 되고 성해야 된다. 공경하고 정성, 진실해야 된다. 모든 순간에.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 늘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죄 지으면 지었기 때문에 더 받아야 돼요. 나를 받아주실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애초부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던 자들이 아니에요. 침도해야 돼요. 정결 예식은 하늘에서 주어진 것으로만 가능하다. 우리 믿는 자들에겐 완전한 특권 아니겠습니까? 향유하십시다. 우리가 늘 즐기며 기뻐하며 이렇게 살아갑시다. 두 요한의 기쁨, 아예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너희들이 증언해 줘야 돼. 여러분들이 혹시 저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야. 이렇게 증언해 준다면 저한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딱 보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증언해 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두 요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세례 요한이 기뻐했던 기쁨을 자기도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과 똑같이 신랑의 기뻐함을 기뻐하는 거예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기뻐했다. 신부를 취해서 즐거워하는 그 신랑의 기쁨이 이 기쁨이 나를 충만하게 하였다. 이거 29절 말씀인데 우리 번역으로 잠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우리 말은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랬지만 헬라어 그 원어는 아우테 운 헤 카라 운 에메 페 플레로타이 아우테 이 자체 이런 뜻이에요. 헤 카라 해 이게 지금 관사가요 뒤로 왔어요. 해 아우테 해 카라 이래야 되는데 다 강조한 거거든요. 바로 이 기쁨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그 기쁨이 에메 나를 페플레로세 가득 차게 하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 나를 만든 내가 즐거워진 게 아니에요. 기쁨이 나를 만든 거죠. 영어 표현이 정확하잖아요. I am pleased with something. 내가 무엇으로 기뻐진 거죠. Something pleased me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기쁨을 받은 이 기쁨이 나를 충만하게 해준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뻐함, 내 자녀들이 내 말을 듣고 행복했을 때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서 아이들이 행복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즐거워해야지 내 말을 듣고 했으니까 내가 왕이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지요. 목회자들이 기억할 것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성도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자라는 것 그리스도가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기뻐함을 기뻐할 줄 아는 자가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 딱 알맞는 위치라고 보이지. 이 기쁨은 말이죠.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자기가 훌륭한 부모 밑에서 신앙의 기초가 닦여지고
그러한 삶으로 점철되어 온 그 신앙인이 자기의 신앙의 상식적인 모습으로 볼 때 그가 살고 있던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기쁨이나 소망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팬데믹한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속에서 정말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가 성령 세례를 베풀므로써 모든 이 절망의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죄 없이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여기에 참 기쁨을 누렸던 것이다. 두 사도가, 한 사람은 물론 이 전 사도의 모습을 회상한 것이었지만 동일하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 거기서 그들의 인생의 목표, 인생의 꿈을 성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만 할 일인지 두고두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30절 말씀입니다. 두 요한의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기쁨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에케이논 데이 아욱사네인 에메 데 엘라 투사이. 에케이논 목적격이거든요. 그는, 이건 부정사예요. 아욱사노 부정사. 그래서 이거를 increase로 영어는 번역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he must increase. 영어에서는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나는 작아져야 하리라. 보다 약해져야 하리라. 아무것도 없어져야 하리라. 그래서 decrease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상은 쇠하여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decrease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의 것이 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